네, 사도행전 42번째 소명과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지난 시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었던 장면을 함께 이야기하였습니다. 성난 군중들에게 구타를 당했죠. 그리고 바울이 죽기 직전에 바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바울이 체포되었고 고난당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것이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축복의 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고통받는 순간, 그 구타를 당하고 매를 맞는 그 순간에 바울은 정말 그 자신 안에 하고 싶은 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있었다는 얘기죠. 자신의 간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그때 바울이 했던 예루살렘의 성령 군중들에게 했던 그 스토리입니다. 바울의 간증이죠. 저희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아멘. 특별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부형들아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때렸던 사람, 또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성난 군중들에게 바울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와 형들이여 라고 얘기합니다. 존중하는 것이죠. 크리스찬은 언제나 이렇게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바울과 같이 정말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존중했던 그런 바울의 일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익숙한 히브리 말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헬라 말도 할 수 있었고 히브리 말도 할 수 있었죠. 성난 군중들이 자신들이 주로 썼던 익숙했던 그 히브리 말을 듣자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바울에게 주목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소개를 시작합니다. 자기소개 몇 가지 하냐면 세 가지 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울의 출생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본문이 등장합니다. 바울의 출생지가 어디라고 적혀 있습니까? 유대인이며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작은 도시 아니다라는 겁니다. 잘 교육받았고 좋은 환경, 큰 도시에서 정통성과 전통 가운데 살았던 그런 사람이 누구다? 바로 바울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자신의 출생지를 밝히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얘기합니까? 자기가 배웠던 바로 학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어떻게 표현합니까? 자신은 이 성에서 자라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웠다라고 고백합니다. 가말리엘은 당시에 아주 중요했던 그 학파입니다. 여러분, 그 가말리엘에서 이 바울이 배웠다라는 뜻은 뭐냐면 바울은 곧 율법을 연구했던 성경학자, 율법학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원래 정체성은 뭡니까? 학자예요. 바울이 율법을 모르던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성난 군중들에게 자신들을 무시하고 모세 율법을 거부한다라고 여겼던 그 바울이 그렇지 않다. 나는 율법에 정통한 율법학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말리엘의 학파 출신을 말하고 있죠. 또한 그런 율법을 공부하는 학자인가? 아닙니다. 율법을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부한 대로, 배운 대로, 생각한 대로, 느끼는 대로 자기가 배운 대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사람, 행동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배운 율법대로 살았던,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다녔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 가지의 모습이 바로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나는 너희처럼, 아니 너희들보다 훨씬 더 모세의 율법을 따랐던, 율법에 정통했고 율법 때문에 살았던 그 사람이다 라는 것을 지금 먼저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5절까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겨놓으니 이에 베데사단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아멘. 바울 자신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정도까지 다녔다라는 거예요? 죽이기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왜 남녀를 감옥에 집어넣고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다라는 겁니까? 바울이 배웠던 율법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잘 몰랐죠. 즉 자신이 배웠던 그대로 행동했던 행동파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자신이 알고 있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알고 있는 대로 행동 못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예배합니까? 아니요, 못해요. 기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십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들었고 알고 있는 것대로 그대로 우리가 움직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배운 대로 알고 있는 대로 행동했던 행동파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도.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어땠어요? 바울은 자신이 믿고 있고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에 목숨 걸고 행동했습니다. 이것이 바울과 우리의 차이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동하지 못했던 모습에 비해서 바울은 자신이 믿고 신뢰하고 정말 참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자신의 목숨을 걸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에도 행동주의자였습니다. 그런 바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특별히 바울의 모습을 보고 기억할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도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십자가에 대해서 알고 있고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어도 내가 직접 그 고난 가운데 나가지 않으면 그 복음이, 그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내가 머릿속에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직접 주님 앞에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는 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한 일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의 모습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은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었겠죠. 생각해보세요. 다소 출신의 사람이며 아주 좋은 환경에서 자랐던 바울, 그리고 율법 학자였던 바울, 그리고 배운 머리로만 예수를 하나님을 배운 것이 아니라 그 배운 그대로 행동했던 이 바울의 행동주의적인 모습, 하나님께서 이러한 바울을 어떻게 하세요?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6절부터 8절까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전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바울이 잡으려고 합니다. 엄청난 그 열심과 열성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죠. 그 잡으려고 가는 길에, 다메섹에 가는 길에 어떻게 합니까? 때는 약 정오, 그러니까 점심쯤이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갑자기 바울에게 다가온 큰 사건이 생깁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갑자기 큰 빛을 만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게 어떤 빛이었을까? 정말 눈이 그 일로 인해서 시력을 잃어버릴 정도의 큰 빛. 아마 어마어마한 태양빛과 같은 어마어마한 그 밝은 빛이겠죠. 그런 빛을 만납니다. 그 빛을 만나는 순간 바울은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게 됩니다. 더 재밌는 건 그 엎드러지는 순간에 바울이 뭘 들어요?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빛을 본 것도 바울에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갑자기 엄청난 큰 빛을 만나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갑자기 앞에 모든 것이 안 보이고 갑자기 음성이 들린다면 지금 바울은 정신 못 차리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예수님의 음성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의 음성이었죠. 바울이 잡으려고 갔던 사람들이 믿었던 그 예수님, 바울이 잡아 죽이려고 열심과 열성을 가지고 지금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었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서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울, 그 사울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한 가지 재밌는 건 이겁니다. 빛까지는 그 같이 갔던 모든 사람들이 다 봤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데 예수님의 음성은 누구만 들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바울만 들었다라는 것이죠. 너무 놀라는 바울, 정신 못 차리는 바울, 너무 깜짝 놀랐던 바울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어떻게 질문하죠? 같이 해봅시다. 주님, 누구십니까? 다시 한번 주님, 누구십니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무엇인가요?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여러분,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관원이었던 니고데모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주님을 만나서 물어보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Who are you? 주님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도 해야 합니다. 매 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주님, 주님은 제게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내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매 순간 주님께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주님, 주님은 내게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주님이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그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주님, 정말 내게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 제게 정말 누구십니까? 그러한 질문이, 이 바울과 같은 질문이 우리는 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면 이렇게 예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빈자리를 한번 보십시오.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렇게 무기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주님이시라면 이럴 수 없어요. 정말 주님이 여러분들의 주님이시라면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주님, 정말 주님 누구십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만나야 되는 분이에요. 그분은 머릿속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만나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바로 여러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분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여러분 마음이 있으십니까? 저도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요. 그렇게 했는데 안 돼요. 잘 안 만나져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정말 만나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에게 그 절박함 있으십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못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겁니다. 주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면 만나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과는 만나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질문했던 바울, 연이어서 계속 주님과 함께 대화하는데요.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신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아멘. 함께 있는 사람들은 뭔 봤다는 거예요? 빛을 봤다라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예요?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음성은 듣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지극히 개인적인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콜링에는 늘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전체적인, 공동체적인 소명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극히 개인적인 콜링과 소명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소명은 뭘까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사마리아에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게 전체적인 소명입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모든 공동체, 모든 사람들, 모든 크리스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어주신 비전, 꿈, 소명, 그것이 전체적이고 공동체적인 소명이에요. 그러나 그것과는 다르게 나 자신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소명이죠. 지금 바울이 그 개인적인 소명을 받고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세요. 바로 그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뭐예요? 비밀입니다. 비밀. 그래서 우리 이런 찬양을 하잖아요.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비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날 때 내게 주시는 그 비밀을 우리는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비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일까요? 웃음이 있습니다. 누가 나한테 나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비밀이에요. 그 사실을 아는 그 이야기를 들었던 당사자들은 어때요? 웃음이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이 날 사랑하지. 비밀이 있는 사람은 웃음이 있어요. 비밀이 있는 사람은 견딜 수 있습니다. 비밀이 있는 사람은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보다 더한 고난을 당해도 그 고난이 내게 즐거움이다 말하는 겁니다. 왜? 개인적인 하나님의 소명과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비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의 개인적인 소명과 콜링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듣지 못하는 그 음성을 바울이 듣고 그 비밀을 따라 예수님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10절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아멘. 아멘. 바울이 연이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주님 무엇을 하리까?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님 무엇을 하리까? 여러분, 하나님의 개인적인 소명을 받고 그분과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 주님에게 반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주님 위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겁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일은 일이 먼저가 아니에요. 이 미션이 먼저가 아닙니다. 늘 콜링이 먼저고 소명이 먼저입니다. 그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부르심을 받아야 그 다음에 미션을 하는 겁니다.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역을 하는 겁니다. 어떤 꿈을 꾸는 겁니다. 어떤 비전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건 후차적인 겁니다. 그 먼저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소명을 받은 바울이 하나님께 하는 말, 예수님께 하는 말, 주님, 제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미션입니다. 이 미션이 여러분 바울에게만 주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이 미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각자의 얼굴이 다르듯 각자의 미션이 달라요. 각자의 목소리가 다르듯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과 미션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연이어서 바울에게 말하고 있죠. 말씀하십니다. 다메섹으로 가라. 네가 어떻게 해야 할 일을 누군가가 거기서 너에게 말해줄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의미죠. 네가 해야 될 것, 네가 뭐 이렇게 하고 준비하라는 뜻 아니에요. 네가 가서 해야 되고 네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바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나는 잘 몰라요. 오늘 우리들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몰라요.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 삶을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모든 준비하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붙잡고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꿈이요 말씀이신 겁니다.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십니다.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오늘 보면 그 빛의 광채로 인해서 사울의 시선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시력이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는 걸어갈 수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걸어가게 되고 그들을 의지하고 가게 되었습니다. 빛의 광채로 인해서 바울이 시력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하는 거죠.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당연히 눈 앞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여러분 눈 감고 있으면 깜깜하잖아요. 낮인지 압니까? 밤인지 압니까? 아니에요. 모릅니다. 눈이 보이지 않은 바울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그 상태에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두 가지 했을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바로 다메섹 가는 길가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이 내게 행하셨던 그 말씀을 어떻게 할 거예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생각한 것을 가지고 뭐 했을까요? 기도했을 것입니다. 나중에 아나니아를 만나죠. 아나니아가 이 바울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기도하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울이 오늘 본문의 이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그제서야 믿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우리의 욕심의 눈이 닫혀질 때,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한 눈이 닫혀질 때 하나님을 향한 눈이 열려지고 오늘 우리의 믿음의 눈이 뜨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이 이후에 사울을 바울 되게 한 경험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명과 미션, 그 비밀을 가슴에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소명과 사역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원하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소명과 그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사역의 길을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는 그런 귀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